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적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어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부르며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깨닫는 은혜와 결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들의 종된 적이 없었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자들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에서 구원할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를 구원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진리 안에 거할 때 죄의 종의 신분에서 자유의 신분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타협할 수 없고 섞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이 복음은 무엇과 섞여서 변질될 수 없습니다. 순수함을 간직한 것,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도 바울은 가장 앞선 곳에서 이 진리를, 복음을 지켜내고 전한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바울은 이 진리,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흔들리지 않고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한 이 진리가, 복음이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됨을 변증하고 전한 복음이 헛된 것이 아닌 참된 진리임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의 진리, 복음의 수호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모습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14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닌 동역자, 바나바, 디도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바울은 이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이 계시를 따라서 올라갔으며 그동안 복음의 전파를 위한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밝힌 것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처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함과 동시에 복음을 왜곡시켜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의 행함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인정받기 위해 찾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로 가는 것을 밝힘과 동시에 자신이 전한 복음이 헛된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과 함께한 일행 중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게 된 일행이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겪고 있는 변질된 복음의 본질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헬라인인 디도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강요한 것입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표징,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사람을 구별하는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할례가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율법의 의무들을 따르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까지 모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할례를 받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큰 도전이었고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바울의 복음이 잘못된 것임을 말하며 다른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4절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는 거짓 형제들이었습니다.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할례가 아닙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할례가 추가된 변질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하여 이방인이었던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일행들은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마도 압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지켰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때 유대인들과 적절하게 타협을 했더라면 사도직의 의구심이 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혜라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앞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보 후퇴라고 스스로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죠. 예수님을 통해 받은 복음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끝까지 지키는 바울은 결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6절 말씀에 나오는 유력한 자들을 만남에 있어서도 당당했습니다. 그들은 힘이 있는 자들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본질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변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있는 그들의 복음을 전했고 있는 그들의 복음을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바울을 인정받게 만들어 주었고 진리가 바울을 이끌어 가고 있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진리는 하나입니다. 하나인 진리는 모두를 한 곳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떳떳한 이유고
복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 복음은 지금 우리가 듣고 믿고 있는 복음과 동일합니다. 바울은 그가 걷는 걸음 한 걸음, 동작 하나에도 복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이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이 얼마나 귀하고 또한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지 잘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과 거기에 있는 유력한 자들을 만나는 것이 혹여라도 자신이 전한 복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을까 여겨 말 한마디 한마디도 조심하였고 이유를 명백히 밝혔습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타협하지 않는 모습으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에게서 복음은 절대적으로 지키고 전해야 할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조차 복음에 비할 것이 못 되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말과 행동을 조심했던 삶이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도전과 교훈으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란 단어를 너무도 쉽게 말하게 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복음에 대한 책임을 조금 더 깊게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또한 복음을 지키며 전하는 삶에 대한 무게를 더 많이 고민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삶으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도전이자 과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풀어내야 할 숙제입니다. 쉽게 말하고 쉽게 잊고 쉽게 변질되는 복음은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이 아닙니다. 그 복음 속에는 예수님의 피가 있고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으며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것이 있고 그래야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입니다. 지켜야 할 사명입니다. 아무에게나 이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혼란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말씀을 겸손히 청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스스로 자신하지 말고 부인하며 예수님의 걸어가신 좁은 길을 따라야 합니다. 증인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의 마음이 한편으로 괴롭기도 하고 무겁습니다.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전할 수 있음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회개함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순수한 진리의 복음을 지키는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주신 그 은혜에 또한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소망하기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며 죄와 멀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신 말씀을 묵상함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지키며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개인의 기도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광명교회 성도님들의 각각 상황과 그리고 또한 개인의 경건 생활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는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는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 진실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는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예수님의 이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